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소리 안 들린다고 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음,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소망했을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망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영생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심판은 그러면 좀 무서운 어감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성도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로. 뭐라고 표현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지난주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질그릇. 그 질그릇이란 표현이고요. 그 겉사람은 또 몸, 우리 육신, 육체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육체를요? 죽을 육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은 죽습니다.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언급한 겉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사람이란 표현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고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리지널로 다른 것들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뭐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어떤 거냐? 회개를 통한 삶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죄악으로 낡아진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을 내 영혼에 입는 것과 같은 게 회개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말로 시인하지만 내 모습이,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참여를 할 때, 보여지는 예배당에 올 때,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있지만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예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예배든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하, 내가 오늘 중대한 수술을 받는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술대 위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마취를 당하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마취를 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마취를 당하는 겁니다. 마취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깰 때까지는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을 어떻게 갈라내고 찢어내고 도려내고 없애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경험한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속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네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거다. 간단한 거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없어서 힘에 겨운 그 순간이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거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 이후에 너에게 그 영광이 훨씬 더 무게로 강하게 너의 인생에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복락이 없다면 사실은 일생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소멸될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동일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네. 오늘은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해가 뜨지 않았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요. 그는 늘 그 자리에 떠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것에 의해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의 두 눈이 다른 것으로 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영광의 시기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무겁고 압도적인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종국에는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가볍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소망의 사실은 위대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성도의 삶의 온전력은 사실은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데서 얻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과학을 굉장히 맹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그 과학은 믿고 살아가요. 말이 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보면서 이거 공기라고 믿고 살아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구분은 뭐죠?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간이라는 단어는 철학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공간을 가지고 논문을 썼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보여주는 이 예배당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그걸 공간이라고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카이로스적인 어떤 의미가 발생할 때 그 공간이라는 게 공간감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 세대와 오는 세대의 구분은 곧 어떤 구분이냐? 시간적인 구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을까요? 무엇을 보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는 어떤 것이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유한합니다.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떡하죠? 낙심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떡하죠? 좌절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떡하는 거죠?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럽고 유한한 육체를 사실은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육신은 더럽지만은 뭐가요? 내 영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고 하신 겁니다. 내 육신의 행실로가 아니라 내 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1절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구체적인 건물로서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지상에서의 몸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장막집, 이 말과 같은 말은 천막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천막을 치죠? 영원하지 않을 때, 일시적인 거에 불과한 것들. 이걸 말할 때 우리는 천막을 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뭐하다는 거죠?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이 껍질은 그냥 죽어요. 누구도 영원히 살아있지 못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말했던 영생교회 교주도 죽었습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불사조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원한 죽음이란 자체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일까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일 거냐는 거죠. 모든 게 끝나는 거냐. 바울은 이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 집,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몸을 가리키는 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실제 처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헤어짐은 아프지만 저 천국에서의 만날 그걸 기약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아픔의 이별의 아픔을 훌훌 털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장차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존속할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진다는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있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에코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맨이라는 것은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시제상으로 언제 시기냐 이걸 볼 때 육체의 부활은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형으로 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 즉 바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뭐 한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으로 이걸 미래적 현재 용법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유추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미래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소망을 지니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신 말씀,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그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고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영광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현 세대에서 육신으로 사는 그동안, 내가 이 몸을 갖고 사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날 거다. 이게 바로 어떤 거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이 간절한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 있고 정확하게 빨리 대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벗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벗은 자들.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자는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성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인해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 영과 육이 떨어져 나가죠. 육신은 이 땅에 묻혔고 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주님의 품 안에 있지만 그 오시는 그날 내 육신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몸의 부활을 일으킨다라는 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 당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뭐가 성행했죠? 영지주의자들이 성행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영원히 몸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인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죽음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영혼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육신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뭐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장차 영광스러운 몸이 더딥혀지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역개정의 표현들이 참 어렵습니다. 말이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죽을 것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어법으로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몸을 지칭하는 겁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몸. 짐 진 것 같이 탄식한다. 짐 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의미죠.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차 다시 올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항상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에 탄식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성전 안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인침이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적인 측면으로 볼 때 모든 생명체가 죽음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 불사를 많이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먹고 나가지만 안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4절에서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간 상식과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미래,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의 변모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이 5절에서는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생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 사랑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확장시키고 올라가는 거요? 건물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 좋죠. 믿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것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나 한 사람을 위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올라가시면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에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와 따로 거해도 항상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림으로 인해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의 삶의 보증자가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바울의 담대함은 인간적인 원인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억울하고 힘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삶의 모습이 양태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초현실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쳤을 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2022년도에 더 많이 경험하고 만나며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성도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신선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존의 해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별은 아프죠.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기꺼이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슬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못내 내가 이 땅에 산다고 하면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제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늘로서 오는 초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직접 교통하는 천국의 삶을 사도 바울은 동경했습니다. 바울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삶을 원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에 9절과 10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절과 10절은 최후 심판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9절에 바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도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제일 된 목적, 그건 바로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 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내 삶의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10절에 우리는 모두 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성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점에서 이 본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은 기억하십시오.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뭐냐? 가치의 심판입니다. 상급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많은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 가르칠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말씀을 몇 독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언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느냐예요. 부정보다는 긍정이 나오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삶의 조건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현재의 몸이 미래의 심판 대상임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모습을 사실은 다시 좀 돌아보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힘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초지일간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처럼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난이 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먼 미래를 아는 자만이 현실을 이기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준점으로 바라보신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